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찔밟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에돔을 쳐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요아스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 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가 다스리던 기간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만과 불순종이 부른 파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의 통치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반부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승리 이후에 그가 어떻게 오만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파멸을 맞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종종 인간의 성공이 어떻게 오만과 불순종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파멸로 귀결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늘 교만이라는 그 덫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성공한 이후에 무언가를 이룬 이후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성공한 이후에 영적 타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은 아마샤가 에돔을 물리친 후에 일어난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에돔을 물리치는 승리를 경험하고 이 개선 행렬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많은 전리품과 함께 무엇을 가져오냐면 에돔 사람들이 섬겼던 신상을 가져옵니다. 우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좋은 기금속으로 만들어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녹여서 차지하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이상입니다. 세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겨야 하는데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분향하였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에돔의 신들이 자신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신들 가운데 기도하면 그 신들 중에 누군가는 들어주겠지. 그런 마음. 혹은 그가 자신의 승리로 인해서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시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신뢰보다 이건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을 이제 도전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할 때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한 이후에는 내가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15절 말씀에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연재한 사람을 보내시니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답답하십니까? 이게 고리타분해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우리는요 다른 것도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노래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 그러나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있으면 편안하게 누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다른 이 모든 것 없어도 저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자를 보내서 임금님이여 어찌하여
자기들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이방신들을 섬깁니까? 예언자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꺼내려고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아마샤가 말을 가로막으면서 내가 언제 너를 나의 조언자로 삼았느냐, 입을 닥쳐라.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는요, 할 말을 하고 말을 마칩니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더 전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무리합니다. 임금님의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집중해 봤습니다. 아마샤가 예언자의 말을 가로막잖아요.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려는 것.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상을 끌고 오고 우상을 섬기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귀담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린 건 이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언자가 말하잖아요.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충고. 어쩌면 임금님에 비하면 이 예언자는요, 행색이나 몰곤이나 저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거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있는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집중하는 것은요, 입을 다물어라. 맞아 죽지 않으려면 그쳐라. 그 겁박하는 임금님의 말 앞에 담대히 서는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 죽어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맞아 죽지 않으려고는 그쳐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예언대로 유다왕 아마샤는 스스로의 교만에 의해서 몰락합니다.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죠. 요아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요, 잠자코 있으면 평안할 텐데 왜 전쟁을 걸어와서 그렇게 합니까? 스스로 유다를 멸망시킬 화근을 만듭니까?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 기가 완전히 닫혀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작정해버리면 들리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말도 요아스의 말도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가 왜 이런 모습으로 파멸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죠.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불순종의 결말,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중간에 등지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유가 다양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가 잠깐 멈칫하고 이 길이 맞나? 과연 이게 유익인가 고민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등을 지는 것. 성경에 보면 잘 따르다가 돌아간 자들이 참 많잖아요. 이유가 다양하겠죠.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등지고 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찬양처럼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아픔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등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등져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바른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말씀을 우리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첫 번째, 성공은 종종 교만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겸손하십시다. 철저하게 낮아지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등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 왕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닫혀있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귀를 닫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